자, 오늘 이사야서 51장 세 번째 다루는 날인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달날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인데 중심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어떤 심판의 잔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 그 남유다의 어떤 실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잔을 이제 다 마시고 비우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진노 심판을 이제 마감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감할 때가 이르렀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 어떤 실상을 잘 모르니까 여전히 이렇게 아주 건비한 상태. 그 곤비하다라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떤 그런 상황에 이렇게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이렇게 곤비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날마다 이렇게 신음하는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있는 어떤 저들의 어떤 실상이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 진노의 잔을 거두고 이제 그 잔을 오히려 너희들을 속박했던 그들에게로 이제 돌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의 어떤 중심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그들의 어떤 모습 그 포르지에 이렇게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어떤 모습을 20절에 보면, 51장 20절에 보면, 그물에 걸린 영양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글이 모퉁이에 그들이 막 이렇게 늘버려져 있는 어떤 그런 실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뭐 이렇게 그물이 걸려 있는 거, 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물에 걸려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실상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어떤 그런 어, 대적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붙였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이런 어떤 포로자의 어떤 신세가 있으니까 거물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그런 형편에 놓인 것은 이제 뭐 누구라도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울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어떤 그런 어,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가그의 이제 뭐 나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또한 나 또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거물과 같은 거에 이렇게 휩쓸려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늘 저는 이제 그런 나를 옥죄는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실상인가는 늘 이제 점검을 하고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이렇게 주고자 한 것이 이제 그분의 뜻인데 우리가 어떤 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인가. 뭔가에 의해서 우리가 풍성한 어떤 생명의 어떤 분량을 이루어 가는데 뭔가 이렇게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떠나온 교회나 이런 그 가게의 그 무리 속에 있었을 때 보면 굉장히 그 종교적 어떤 행습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날과 절기와 뭐 어떤 해를 이렇게 기념한다고 해서 뭐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이렇게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는 뭐 절기라면 이제 오늘날 보면 가장 큰 게 부활절 가을에 되면 추수감사절 또 뭐 이렇게 12월 되면은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념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를 기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와 관련해서 왜 늘 이렇게 헌금 봉투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뒤따르는가 하는 것들은 늘 이렇게 캐션 마크예요. 저도 뭐 그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행했지만 이 목적이 진짜 뭐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이제 세례나 뭐 침례다 해서 막 이런 어떤 그 행위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발을 씻게 해준 어떤 그것들을 이제 모형으로 이제 삼아서 세족식을 한다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과거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자기 소원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달게 되고, 그렇게 달면서 이제 자원하는 또 훈금, 분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얼마나 이렇게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교라는 말한테 교자라는 것은 그 교리할 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대표적인 교리들, 그런 교리들을 신봉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기록 그 액면 그대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의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추적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맞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어떤 교리를 말할 때 저는 이 장로교파의 어떤 애종론하고 감리교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렇게 선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그 성경의 말인가? 음, 장로교파는 그 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장로교파에서 애정론이고, 감리교는 그 웨슬리가 이렇게 세운 부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의인이나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름의 근거 구절들이 있죠. 그들 주장하는.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렇게 극단적인, 음, 그렇게 대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장로교파 예전론도 맞지 않고 웨슬리의 그 말민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것도 크게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말씀은 항상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입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그 어떤 사람의 신경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축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기로 선택되었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데 왜 그렇게 버리기로 돼 있는 그자에게 또 심판이라는 것을 행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에 부합하는가 하는 거예요. 또 웨슬리의 그런 인간 자유와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에 의해서 주권이 인간에게 전적으로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길이 이렇게 닦여져 있고 열려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길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의 어떤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는 선택, 그 사람의 어떤 의지 이런 것이 작동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전적으로 보면 인간의 선택과 자유냐?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서 손짓하고 발짓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거기에 응답되는 것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합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리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꼭 전하고 싶고 한 것은 저를 아는 어떤 지인들, 교회에서 이제 뭐 연배가 찼기 때문에 교회로 보면 뭐 목회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어떤 장로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분들 꼭 좀 이렇게 귀담아서 한번 들어봤으면 해요. 자, 우선은 우리 하나 이제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 르호보암의 어떤 불의한 판단에 의해서 늙은 신하들의 어떤 충언을 듣지 않고 젊은 세대의 어떤 충언을 들어서 이제 아버지 때 그렇게 노역이나 세금이 이렇게 가중해서 이렇게 곤비한 어떤 그 백성들을 이제는 그 노역으로부터 세금으로부터 좀 짐을 이렇게 들어야 될 시기다라고 이렇게 노인들은 그런 이제 조언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조언을 채택하지 않고 젊은 그 시대, 너번과 같은 어떤 젊은 시대의 사람들이 더 이렇게 아버지 때보다 더 혹독하게 이렇게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보암이 그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채택해서 혹독하게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죠. 그 남북이 나눴을 때 그 북 12지파의 그 이끄는 그 인물이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2지파 더 큰 세력을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한 행위가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 재단에서 이렇게 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곱 절기 중에서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대회로 이렇게 성례를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북이스라엘 열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그 성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들의 어떤 그 큰 세력을 잃어버릴 그런 어떤 실상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들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 재단을 세우고는 거기에서 레이 지파가 아닌 임의의 일반인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 보면 역대하의 내용에 보면 그들에게 뭐 이렇게 예, 뇌물을 받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하게끔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덟째 달 15일에는 어, 명분도 없는 자기의 나름의 생각대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는 그것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선 생각해 볼 거는 이제 그 오늘날 교회 강대상에 서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이제 음, 그 목사나 강도사 이런 자격을 이렇게 부여받아서 신학교로 부여받고 이제 그렇게 그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대리인의 어떤 그런 해석을 하죠. 이것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건데 거기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봅시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 가서 이렇게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래요. 네가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행하냐, 이런 가르치는 행위를 행하냐, 너 이런 자격이 있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 또 누가 그 근의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가리키는 어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뭐 예루살렘 공예에서 뭔가 이렇게 정을 줬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저명한 랍비 선생들 밑에서 이렇게 문화생으로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랍비가 이렇게 보정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위가 이렇게 부여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시비거는 그들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은 나는 정이 있는데 너희들은 무슨 정, 너 예수 보고 무슨 정으로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신학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슨 신학을 했어요? 예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들을 나중에 이제 12 제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제자들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뭔가 큰 어떤 뭐 학문적 지식이나 그 배경을 갖춘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나요? 그렇지 않죠. 자, 이처럼 그렇게 오늘날 강대상에 이렇게 서는 사람들이 목사증을 신학교를 하고 졸업증을 받은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행세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 그럼 신학교 가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배우는가? 그 말씀을 배우는가? 아니면 다른 조직 신학을 배우는가? 또 아니면 목회학이니 무슨 이런 것들을 배우는가? 교회 부흥을 위한 뭔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배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교의 어떤 실상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학을 두고는 이제 이게 정통이다, 뭐 비정통이다 이런 것들을 그 세상의 어떤 신학교로 그 오늘날 보면은 뭐 문화교육부인가 뭐 이런 문체부인가 이런 데서부터 정부의 어떤 그런 기관으로부터 신학교라고 인정받은 그 학교를 나오면 정통신학이고 그렇지 않은 이런데 뭐 비인가 기관이나 이런데 나오면은 비정통이고 뭐 이렇게 구분 짓는다라면 이거는 또 기준이 맞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어 견주어서 어 우리 그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 유대인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 스스로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났어요.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렇게 유학을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보면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예수와 그 무리를 이렇게 핍박하러 이렇게 나서는데도 가장 앞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그 당시에 어떤 신학으로 보면 뭐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뭐 장신대니 뭐 가장 중통한 그 신학대학이 어딘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도 될 거예요. 그 세속의 어떤 거는 대학이라면 서울대나 뭐 아니면 최소한 스카이 대학 그 무리에 들 정도의 어떤 뛰어난 그 랍비가 가말리엘이었죠. 거기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 5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이 여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 문화생으로서 이렇게 랍비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정은 자신에게는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신 바울에게는 굉장히 유익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가 되는 것이어서 나는 이것을 어, 버리기로 배설물로 이렇게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율법사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랍비들 밑에서 배운 어떤 신학을 이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칠 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도 그 뛰어난 문화생이었는데 왜 이렇게 성령을 만난 이후에 예,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 그 영을 이렇게 만난 이후에 왜 이것을 배설물을 여겼을까? 율법이어서요? 물론 바울 사도가 그때 배운 건 율법이었겠죠. 그런데 그 영에 의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이렇게 직접 받았겠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되는 데까지 무슨 신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은 그렇게 버렸다 치고 그러면 그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그가 무슨 신학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거나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어떤 본의를 깨닫는 어떤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끄는 선생이나 교사로서의 어떤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뭔가 신학교에 정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강도 목사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들이 그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교회 입문해서 이 교회에서 주는 말씀들이 이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보이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게 맞는가 아닌가 해서 그것이 알고 싶어서 뭐 성경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성경과 관련된 주변 도서들을 참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 중에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어떤 아침에 이슬 담비와 같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촉촉히 적셔주는 것이었고 그냥 무미건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과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빛비춤을 받고 뭔가 이렇게 예, 알미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 절로 이렇게 풍복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어떤 계시성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일반이 저 성경 글자로 읽어서 이런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목사증이 과연 신학을 했다라는 그것이 그는 어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 교인이라는 것이 교리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은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태복음 14절에는 업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섬이라는 것도 이제 KJV 성경 거기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순자들아 너희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의 짐을 삼키며 가부의 집을 삼키고 거치대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을 이선자들이라고 하고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5절에 보면 하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교리를 추종하는 자를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쭉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 교리를 가르쳐 가지고 교리를 추종하는 자가 되면 지옥 자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대표적으로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건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이런 교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뭐 아는 분은 알겠지만 감리교 그들은 요한 웨슬리가 세웠고 그들이 이제 알미니엄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구원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발동되어서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루고 못 이루고의 책임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 감리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장로교는 뭐예요? 칼빈주의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님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파의 교리의 주장이에요. 이 얼마나 대비를 이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제 극적으로 대비하면. 그런데 이것이 저는 제가 판단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이게 두 개가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믿는 자들이죠. 언약을 세워요. 그 언약의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요. 그러면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하나님이 다 성취하지 않았다라면 인간은 구원에 이를 길이 없죠.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할 일과 인간 편에서 할 일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었을 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전적인 어떤 책임 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이걸로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을 이렇게 인간의 어떤 세상으로부터 빼내는 것, 이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 발린 집에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유월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심판으로부터 유월받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맞는 것이 뭐예요? 홍해였죠. 홍해예요. 그 홍해에 물 가르는 것과 거기를 이렇게 홍해 갈은 양편은 나뉘은 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것은 그, 그 출애굽한 그들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은 열었지만 뒤에서 그들은 그 물이 다시 합하면 자기들이 수장될까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바로의 육백성을 거느리고 추적하는 그들을 다시 잡고자 하는 추적하는 군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이판사판인 어떤 상황에 이렇게 내몰게 되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이니까 그냥 홍해를 막 그냥 자기 어떤 의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강제로 건너게 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제로 바로 군대를 격동시켜서 뒤에서 추적해 오므로
뒤도 돌아볼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게끔 그렇게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과 조성을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런데 그 강야 40년의 어떤 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달라요. 요단강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건너는 거예요. 물론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딱 서렸을 때 물이 무릎 밑으로 이렇게 잦아들었죠. 그렇지만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저기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 있는 그 땅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런 것을 걸고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 인도에 따라 가나안 족속들과 이렇게 전쟁을 치러서 그 기업들을 자신들이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구원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어떤 믿음의 어떤 결단과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이렇게 중첩되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파의 주장이나 또 감리교파의 주장이 이것이 어, 네, 두 가지가 이렇게 다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개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교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나는 감리교파다, 장로교파다 하는 거. 이 교파라는 거, 이 파라는 게 이게 뭐냐면 난일 단자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어, 나뉜고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 이제 이단 아닙니까? 끝이 달라서 이렇게 나눔이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이단인데 이렇게 에, 교파를 이룬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 고린도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첫 번째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뉜 것, 거기 이제 3장까지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나는 뭐 바울파다, 뭐 나는 베드로파다, 뭐 나는 그리스도 예수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배치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말씀의 어떤 본질을 굉장히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교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일반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중에서 이것이 너무도 형식적이고 어, 종교인들이 행하는 그런 종교인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 아닌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제 서신을 보내는 건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인들이 다 이제는 우리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교회 실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한다라고 다들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근거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런데 이 초당함으로 돌아가 그들의 종로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뭐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 날이라고 하면은 뭐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달이라고 하면 뭐 안식년, 안식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뭐 그 매달 초하루를 그 이렇게 기념하는 날 이런 날도 있고 우리 일곱 절기 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뭐 이렇게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절기는 이제 뭐 무교절, 유월절 이런 것들도 이제 교파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막 유월절에 목숨 거는 데가 있는가, 뭐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안식일, 뭐 안식년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목숨 거는 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절기를 일곱 그 절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지만 오늘날 교회들 모습에 보면 신종 절기들이 있죠. 4월쯤 있으면 부활절 대표적인 것. 자, 가을 추수할 때 정을 되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12월 되면은 뭐 성탄절 해가지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그런 어떤 절기를 이렇게 행하면서 우리는 어떤 뭐, 음? 그런 모세가 정한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는 절기와는 상관없고, 음?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뭐 이런 절기만 이렇게 지키고, 추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한 어떤 감사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기념 부르는데. 근데 그는 기념일에 항상 이 교회에는 봉투들이 있죠. 봉투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절기 지키는 것이 그 어떤 절기의 어떤 깊은 의미를 이렇게 새기는 어떤 그런 것인가 아니면 봉투의 생각이 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이제 참 그 아까 보면은 가부의 집을 삼키는 이런 외식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그렇게 이런 날을 지키고 절기에 지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초동학문적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런 날과 절기와 이런 해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날들이에요. 예수님이나 다시 사신 그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상징해서 하는 표현들이지 다른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절기 이런 걸 지키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형식적인 종교 행석,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행한 것과 얼마나 어, 다른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것 중에 뭐 세례니, 침례니, 침례교파 같은 거는 침례를 해야지. 그 세례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뭐 다른 교파들은 대부분 이제 세례로 물 찍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침착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물을 관련해서 말을 할 때는 물을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뜻해요. 그럼 물로 씻는, 진짜 물로 씻는 것은 뭐냐? 우리 육신의 몸을 이렇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어떤 정신과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는 말씀으로는 이렇게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세례가 가지는 의미, 침례가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그걸 온전히 새긴다라면 물로 할 일이 아니라 진짜는 그 말씀으로 그 어떤 그 세례나 침례는 우리가 어떤 겉을 이렇게 씻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내면의 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는 회개케 하는 그 예식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뭘로 해결을 해요? 물에 찍어 바른다고 해결가 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이 몸을 입고 왔어야 되는지, 그리고 몸을 왜 대속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그 대속제물로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핏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살아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거는 물로 취급받는다고 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전개해서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양심이 회복되고 죄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 취급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물로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바름으로 인해 그 세례를 이루고 또 세례명까 심지어는 세례명까지 새 이름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까지 이런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모양을 내는 어떤 그런 거칠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그 세례 물 찍어부하는 이 세례가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 바울 사도도 계속 행해야 되겠고 누구라도 오늘 이 시대에도 다 행하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했을 건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그 13절에서 17절의 내용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을 행했는데 내가 다른 누구에게도 그 이후에는 세례를 이렇게 행하지 않으므로 나는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세례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세례가 뭐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합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다. 그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달릴 때 나도 그의 죗값을 이렇게 육신의 어떤 속한 이런 것들이 그 십자가에 처리되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애자가 부인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루어질 때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온전한 세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나의 애생명, 애자를 처리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이 애자와 애생명이 이렇게 처리받는 것이 물 찍어 바른다고 물에다 이렇게 잠근다고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대속을 이루어야 했었는가 하는 나의 어떤 죄됨의 어떤 그런 그 나의 죄값이 얼마나 이렇게 큰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고 뭐가 죄인가 알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은 죄의 싹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모든 것이 다 죄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거짓되게 알게 하는 거 이것은 당연히 죄인 것이고 우리 죄라는 그 히브리어 그 하마르티아는 간역에서 이렇게 벗어나다라는 것이죠. 간역을 딱 맞춰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의도가 이것인데 그것을 의도를 오해하거나 그릇되게 알고 있으면 그게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간역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폿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어떤 이해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한 데를 바라보고 그 정확한 데를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대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의 어떤 생명의 어떤 풍성을 이루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없이 또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는 것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처럼 한 번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것처럼 하는 이것만큼 또 거짓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은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 속생명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게 다 계속 건축되고 새롭게 세워져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새 자아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의 열매는 우리 신앙생활 동안 우리 각자의 어떤 인격이 그렇게 새로워져야 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어떤 교회의 모든 어떤 지체들의 어떤 생명의 풍성을 이렇게 함께 이루어갈 때, 포도는 알로 주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포도송이를 이루어서 그것이 값진 어떤 열매로 이렇게 평가받지, 알갱이 하나하나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의 어떤 구원의 모습을 포도송이 있는 걸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해요. 포도밭으로도 비유하고 천국을. 그래서 나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가 다 함께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그 축복의 잔 이런 것을 이제 말을 할 때도 나 혼자 핏부림을 받아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이 그 핏부림과 하나님의 그 몸된 떡을 먹는 일에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세례도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연합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가 다시 살림을 받을 때 그와 같이 또 그 연합해서 그 살림을 이렇게 같이 받는 것이 되어야지만이 이 세례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완성은 죽으심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서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데까지 이르는 첫 단추가 세례예요. 그래서 그 물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생각을 하면 되겠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 중에서 또 하나 생겨볼 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식 그 떡 아니면 빵 조각을 갖다 놔놓고 접시에 이렇게 담아서 그러고, 또 작은 잔에다가 뭐 포도주나 또 뭐 포도주보다는 요즘에 실트로 이렇게 포도주 색깔 나는 그런 음료를 갖다 따라서 이렇게 마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요, 내 피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어떤 그 성만찬식을 가져. 그런데 이 성만찬식이라는 것도 주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지는데, 이건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을 맺기 위한 거죠. 그죠? 주님의 그 몸된 떡과 그의 어떤 포도주 잔을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새 언약을 맺는 언약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식이라는 것은 매번 해야 되네? 그러면 뭐 우리가 결혼이나 뭐 약혼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한 번 약혼을 하고 한 번 결혼하면 그걸로서 모든 것이 끝이지. 매번 때가 되면은 약혼식하고 결혼식하고 약혼식하고 결혼식하고 이 식을 계속 해야 되냐고.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에 한번 봅시다. 이 승만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사이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어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면 자, 여기 보면 기념하라는 것은 뭔가 뭐 기념식을 하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는데,
이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떡을 막 이렇게 포도주잔을 이걸 함으로 인해서 기억을 잘하고, 그걸 안 함으로써 기억을 못하는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 그분이 왜 오셔야 됐고, 왜 피 흘려 주셔야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의 내용을 늘 이렇게 은혜로, 감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것이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하는 것을 똑바로 하려면 뭐냐 하면, 너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라고 하는데, 그 떡과 잔을 이걸 이렇게 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마실 때마다 이걸 이야기하는가. 자, 주님이 오셔서 몸을 내어드리고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몸을 입고 왔어야 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죠. 살리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떡과 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약속하신 말씀, 이 모았으면 모든 성취된 그 말씀 속에 떡이나 피가 다 서며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몸을 내어드리고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떡을 마시는 것이 되고, 그가 내어준 몸을 떡으로 먹는 것이 되고, 그가 흘려준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어떤 모형적인 떡과 피를 이렇게 마심으로 인해서 그게 기념하는 거가 너무도 초보적이지 않아요? 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자, 우리는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분을 이렇게 복음을 누가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영을 영접하여 그 영과 함께 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너희 몸은 성전이다 이렇게 되죠. 그 영이 거하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됨을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의 떡과 잔을 이렇게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내가 증거하는 그 다시 사신 그 영을, 아, 나의 하나님 내 주로 이렇게 영접을 하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오실 때까지 이 떡과 잔을 이렇게 마시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구해서 그가 영접할 때까지 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떡과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제의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누군가의 이렇게 말을 이렇게 섞는 거, 이것을 서로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교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는 말씀의 떡, 말씀의 잔, 이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어떤 조그마한 잔에다가 실토를 따라 놓고 빵 조각이 따라 놓고 그거 하나 찍어 먹는 거, 이걸 행하라고 하는 것이겠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27절에서 고린도 11장 27절에서 29절에도 이어지는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에 합당치 않게 마시는 자, 주의 떡과 잔을 마시면 거기에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용서함, 탕감이 일어나서 제사함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사건. 그래서 나는, 아, 주님이 몸을 내어드리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죄를 사함받았네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뭔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자신의 어떤 제사함을 받았지 않은 자가 그 잔에 그 실토론 때로는 따라는 그 잔을 먹거나 그 떡조각이를 찍어 먹으면 큰 사고 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 막 재앙을 들어부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먹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떡과 피를 합당하게 서로 교제하면 그 듣는 자, 그 복음을 듣는 자가 그의 죄에 대한 어떤 회개함과 그 회개함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용서가 일어나서 그가 이제는 그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영접되는 어떤 그런 사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합당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 그러니까 이렇게 교제를 주님의 어떤 온전한 그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말씀의 어떤 나눔의 어떤 교제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세우는 어떤 그런 몸된 교회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아니면 짐승의 몸을, 사단 마귀의 어떤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이루고 있느냐라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들이 있다라면, 이런 성만찬의 목숨들은 몇 개 겹파 있죠. 지방교회도 그렇고,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이렇게 성만찬을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잘 분별되어서 거룩한 어떤 모임의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뭔가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잘 마시게 되면, 아, 이 교회는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어떤 교회인가 아닌가, 그 분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게 다 헛된 것이고, 그 형식적인 어떤 그런 종교 집단에 이렇게 휩쓸려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왜 이런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제가 예전에 지나왔던 교회들에서, 그 모임들에서 행해졌던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저도 그런 어떤 모습의 어떤 그런 종교 행위에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 그런데 더 진일보된 이런 데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참, 음, 이런 말하면은 뭐 좀 우스꽝스러운 어떤 그런 지식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떡과 포도주 잔을 마시면 거기 앞에서는 좀 뭔가 근엄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문 열고 나오면 그냥 그거는 다 내 기억에서 사라지고, 무엇이 그 기억이 됩니까? 기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거물에 갇힌 영양이라는 것, 사슴과 노루와 같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생만찬이다, 교회 목회자다, 뭐 이런 것들, 아까 목회자들에 대해서 좀 내가 빠뜨린 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그 목회자, 이 목사제도, 성직제도, 뭐 이렇게 성직이다, 이런 말을 뭐 흔히 써요. 그게 정말 목사라는 게 성직인가? 그럼 성직이라면은 그는 뭔가 특별한 태에서 이렇게 난 자이고, 그러니까 평신도는 그냥 또 별 볼 일 없는 태에서 난 자이고, 그 성직은 뭔가 특별한 태에서 난 자이고, 그러면 태가 다르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랬어요. 자, 우리 그 목사라는 용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목사와 교사. 근데 그 목사와 교사라는 걸 그 문법적으로 보면
목사 다르고 교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한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목사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보면 포이맨이라고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라는 뜻이 신약 성경에서 한 10여 군데 쓰여 있어요. 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할 때 목자. 영어로는 세펄드들. 그런데 이 단어가 딱 다른 데에서는 다 목자라고 번역됐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 군데만 목사라고 딱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목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되려면 그럼 모든 것에 그 포이메네라고 그 헬라가 쓰여 있는 거기에는 다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왜 거기 에베소서 4장 11절 한 군데만 그 목사라고 딱 번역돼 가지고 아, 이 목사라는 제도가 성경에서 이렇게 예, 용인되는 어떤 그런 거냐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삼는가. 그리고 심지어 그걸 성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유다서 12절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 1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들은 이 여기 11절부터 읽어볼게요. 하이슬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을 행하며 싹을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며 고라의 폐역에 따라 멸망을 어,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을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고라의 폐역을 이렇게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면서 뭐냐 하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포이멘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여기도 그냥 목사요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목사 중에는 이런 목사도 있다. 뭐 물론 세상에 얼마나 추악한 목사도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기선 언론 매체로 돼서 이렇게 많이 듣고 보게 되는데 여기도 그러면은 목사라고 하든지요. 근데 좋은 쪽에 뭔가 거기에는 목사라고 한 건데 탁 이렇게 다른 데는 다 목자라고 번역된 걸 목사라고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제도를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각 그 일곱 교회에 이렇게 말씀 주는 교회 이렇게 중에는 발람의 교훈과 리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금방 우리 저 유다서에도 나왔듯이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뇌물을 받고 세상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니골라당이라는 교훈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성직제도예요. 평신도가 있고 뭔가 성직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계급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미워해요. 우리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그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 공간 복음을 쓸 때는 사도로서 자신을 칭하고 요한 일서나 요한 서신을 쓸 때에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형제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제 아는 지인 중에서도 뭐 목회자도 있고 또 교회에 이렇게 챙겨먹고 있는 장로 뭐 이런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장로라는 어떤 그런 호칭을 안 쓰고 목사라는 호칭을 안 쓰고 형제님 하면은 기분이 좋아할까요? 어떨까요? 제 아는 지인들 혹시 이 영상을 보면 내가 형제님이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어때요? 그런 칭호를 받기를 좋아하죠. 자, 그런데 우리 그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보면 거룩해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 한 근원에서 났다라면은 씨도 하나고 태도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하셨으며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죠. 그죠? 그러면 거룩함에 받는 사람은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자신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는 자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좋게 여기고 하는데 무슨 장로니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칭호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이런 어떤 형제라는 의미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한 형제, 한 태에서 났고 한 씨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뭔가 장로니 목사니 이런 어떤 칭호나 직분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건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교회 중에서 응? 이런 칭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런 칭호를 버리고 형제라고 서로 이렇게 통칭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렇게 니고라당을 행하는 거, 이 계급제도를 행하는 거, 성직제도라고 이렇게 평신도와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건물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 그것이 그냥 자신들이 뭔가,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정말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교회에서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모든 모임에는 분명히 어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은 어른들의 역할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역할이 있어요. 인도자는 인도자가 역할이 있고 인도를 받는 자는 인도 받는 자의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렇게 오셨어요. 눈높이를 우리의 눈높이로 이렇게 낮추어서 그분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그런 어떤 칭함을 받는다면 내 스스로 그 칭함에 어떤 맞는, 걸맞는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정말 나를 낮추어서 정말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안 부르고 그냥 형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떤 이런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어떤 장벽이 될까, 그게 벽이 될까 싶어서 그런 그 호칭을 써주고 있습니다. 또 저보고 이제 뭐 집사라고 교회 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최소한 집사는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집사라고 호칭을 해주시는데 뭐 감사할 일일지 모르겠으나 교회에는 이제 집사라는 그 직분이 이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장로라는 직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직분에 걸맞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장로라고 해서 교회의 어떤 장로법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행세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로에 걸맞는 장로는 교회의 책임자고 인도자예요. 목사라는 직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라고 하면은 내가 장로로서 교회의 그 무리를 이끄는 인도자의 어떤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 목사를 중심으로 두고 그런 어떤 울타리를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 장로의 어떤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 장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깊게 하시고 이제 그보다 더 좀 이렇게 진을 보여서 서로 형제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그 의미가 얼마나 이렇게 새롭고 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칭호도 가능하면 다 버리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장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뭐 좋겠다.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뭐 그런 어떤 인도자의 어떤 직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인도 직분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장로라는 직분을 쓴다는 것은 또 성경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도 더 깊게 들어가고 실체하고 또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것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잘 이렇게 깨닫게 해서 다 한 생명 한 떡으로 이렇게 나누고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음, 분별된 그런 교회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다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제 증거가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이 있으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걸 지적 주시면 제가 또 교정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내가 지금 앞서서 이렇게 증거했던 내용 중에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라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서로 이렇게 성경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 바르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가 지나온 음, 이루었던 그 무리들 중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의 어떤 모습들 중에서 참 합당치 않다. 너무도 이렇게 초보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 내용이니까 잘 이렇게 새겨보시고 좋은 어떤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교회의 실행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마칩니다.